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 시간이 없어서 못 읽고요. 1절, 2절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 융성기를 이끌었던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1절 말씀에 보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단력을 자신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지혜의 임금, 또 성전을 세운 임금, 그리고 화려한 후사를 누린 임금이 역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판단력은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통치권, 재판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서의 판단력,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으로서의 재판 행위도 되겠지만 통치자로서 국정을 집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 올바른 판단력을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로 어린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는 명판결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스바 여왕을 비롯한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 또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국제 정세를 안정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이 솔로몬 왕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그런 올바른 판단력으로 계속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후에 있었던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역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 이방 신들이 섬기는 산당을 지었다. 그리고 11장 8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처첩으로 두었는데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분향하고 제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서 지혜의 왕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 솔로몬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위에 올라서 정말 지혜의 판결을 했고 국제정세도 안정시키고 이방 왕들이 지혜를 배우러 올 만큼 그렇게 훌륭했던 인물이었는데, 그 이후에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악한 왕, 이방신을 섬기는 왕, 그리고 처첩을 많이 두는 그런 아주 패역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솔로몬이 전과 후가 왜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에게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이 되는 비참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어둠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영광과 몰락을 갈라놓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첫머리에 나오는 판단력의 부재에서부터 비롯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이 판단력을 잘 사용해야만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솔로몬의 이런 과오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 주신 판단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치자가 갖춰야 할 아주 기본적인 조건은 판단력입니다. 판단력. 그러나 불의한 세력이 간교하게 선으로 위장하고 이 통치자를 유혹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의지만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은 무엇인지 깨닫는 힘을 주시도록 솔로몬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 왕이 어린 나이에 참 어머니와 거짓 어머니를 가려냈듯이 그런 올바른 판단이 공의를 이루게 합니다. 아무리 솔로몬의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리에서 번쩍 떠오르는 감각적인 센스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 재판을 앞두고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력이 나라의 파탄을 가져온 사례를 역사 속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왕의 권력지대를 지나서 근대사에 이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독일의 나치 총통이었던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히틀러는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인종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무려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등 역사에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숫자는 5천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서인데 잠언 4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이 걸려서 넘어지는데 왜 넘어졌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악인이라 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히틀러는 자신이 어둠에 걸려 넘어지기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판단력이 없어서 주의 의의를 깨닫지 못한 채 이 히틀러는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판단력을 상실한 지도자의 참담한 모습은 현대사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재판관들이 공의를 무너뜨리는 판결을 한 사례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판단력은 통치자나 재판관들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평범한 시민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이나 대단한 어떤 사법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 수없는 판단과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통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성인들이 하루에 많은 선택과 결단과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해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가. 아마 몇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넉넉하게 잡아서 한 100가지 정도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학자들의 통계 조사에 의하면 일반 성인들이 하루에 움직이면서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약 2,000에서 3,000가지 선택과 판단과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음식점에 갈 때도 어떤 판단을 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보고 무조건 결정하라고 그래요. 자기가 좋든 싫든 목사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요즘에 또 젊은 세대들은 커피를 식사하고 나면 또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커피도 항상 판단을 잘해야 돼요. 내가 블랙 커피를 먹을 건지 아니면 맥심 커피를 먹을 건지, 커피에다가 설탕을 넣을 건지 말 건지. 여러분, 제가 일례로 들어서 음식에만 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하루 음식에 관해서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데 몇 번 정도 할까요? 하루 3끼 먹으니까 또 간식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한 10번 정도 아닙니다. 음식 분야에만 200가지를 판단하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은 끊임없이 판단과 선택의 삶의 기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판단과 선택이 필수적인 겁니다. 판단해야 할 때가 오면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냉철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냉철하게 또 지혜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냉철하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독선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냉철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되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옳은, 정말 후회가 되지 않는 판단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건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때 아멘 하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위 이런 것만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거는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지혜롭게 긍정적으로 냉철하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사람을 풀에 비유하고 사람의 영광을 풀의 꽃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나옵니다. 40장 6절 8절의 말씀인데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그 말씀에서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풀은 그냥 잡초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풀을 반드시 낫으로 베어버립니다. 풀이 베어진 그 위에 내리는 빗줄기는 그 풀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인 풀에서 또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낫으로 베어지는 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수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저런 쓸모없는 풀들을 자라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쓸모없는 풀들을 다 베어낸 자리에 왜 또다시 저렇게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벤 풀 위에 다시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 왕성하게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베어진 풀만 바라보고 망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단정짓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벤 풀이 자라서 숲을 이룹니다. 잔디밭을 이룹니다. 멋있는 정원을 가꿔냅니다. 여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불같은 우리 인생도 이렇게 시간과 여러 가지의 아픈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벤 풀만 바라보고는 망했구나, 끝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서 새 생명이 자라기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베어진 풀처럼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이것저것 끝이 나는구나, 그렇게 절망감을 느낀 성도 있습니까? 내 하잘것없는 인생의 자존심, 어떤 명예, 어떤 재산, 젊은 날에 부질없는 욕심,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베어진 풀과 같은 존재로구나 라고 낙심하기 쉬울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라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어야 돼요. 달리 말하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지혜의 왕으로 올바른 판단력을 가졌던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었던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초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달리 말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니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 2장 8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처럼 인생의 기쁨을 두기 위해서 많은 초첩들을 두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베어진 불처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는가? 이어지는 전도서 11장의 말씀 보면 간단하게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금은 보배 부귀영화를 쌓고 내 인생의 기쁨을 위해서 초첩들을 많이 두었는데 내 인생에 남은 결과는 무엇인가? 행복했다가 아니라 후회뿐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나를 위해서 부귀영화 명예권세 내가 인생의 기쁨을 위해서 초첩들을 많이 두고 살아봤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인생의 여러 가지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살아봤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은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인생의 무익함을 고백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어쩌면 풀을 베시고 그 위에 소낙비를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배임을 당했지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지혜와 그런 판단력을 갖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이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이 판단력과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7절에 보면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면은 의인이 흥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도 그렇게 흥왕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풍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이런 전후의 인생을 보면서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명예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 지혜로 올바른 판단력을 갖출 때 인생에 후회함이 없이 정말 흥왕하는 역사가, 그리고 평강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거역하면서 악한 판단을 하는 자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강건하며 재앙이 없는 듯 보는가? 어찌하여 교만한데도 많은 소득을 얻는단 말인가? 이런 불평과 불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갖는 신앙마저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의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73편 17절에 말씀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모습들을 보면 정의롭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의한 자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불의한 모습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73편 11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처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인생의 종말이 그게 전부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와 여러분에게 이런 안목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 금쪽 같은 시간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화려하게 인생을 행복하게 인생의 모든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과연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판단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성소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교회 중심으로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라든지 또 가족이라든지 이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외적인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아주 정확하고 완벽하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날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말할 때 그냥 하나의 액션으로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일날 성전에 나가는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성전 중심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이 성소는 성전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희망하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집 문에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게 잘못됐다, 이거 우리가 잘못 살았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전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것이 사실이었구나 이것이 진리였구나 이렇게 살아야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가짜가 판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서 주일 예배를 방해하고 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성전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는 이름은 얻었지만 의로운 왕, 의인이라는 이름은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풍성했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흥왕하지 못하고 그 자식 때에 이르러서 분열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 완전히 최고조에 올라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생활 수준도 문화 수준도 풍성해져서
무엇 하나 모자라고 궁핍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왜 이렇게 삭막해집니까? 왜 이렇게 공의가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의롭게 판단하는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을 멀리한 채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이익, 내 기분, 내 감정에 맞는 것만 붙잡고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창궐한 세상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풍성함을 누리게 됐지만 그의 판단력과 공의를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고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비록 내가 불과 같은 인생이 되고 벤 불처럼 깎이고 잘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망하는 줄 알았는데 벤 풀 위에 또 이렇게 싱그럽게 풀들이 자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왕성한 생명력이 있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판단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역시 솔로몬의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 많고 지식인이 많고 정말 서로가 다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잘 맞이해서 기쁨으로 맞이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기도하기를 주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흥왕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